제 대학교 동기 중에 독특한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힘찬이에요. 힘찬. 최힘찬. 흔한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힘찬아, 너의 이름의 뜻은 뭐니?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 힘차게 찬양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힘찬이래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의 부모님은 한눈에 보지 않더라도 한눈에 보기에도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요? 이름이 아주 엄청나죠? 엄청나게 크죠? 딱 한눈에 봐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 이름을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고 지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간의 집에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어떤 도둑이 들었냐면 은 1,100개를 가져갔습니다. 은을 1,100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미가의 엄마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미가를 앞에 놓고 막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도둑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도둑을 향해서 독선을 퍼붓을 수 있는지 그 저주의 소리가 듣고만 있어도 아주 깜짝 놀랄 만큼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듣다가 말을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대본이가 넘겨줄게요. 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총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일 그리고 말씀하셨더니 도서가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받았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그 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미가가 가져갔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내가 가져간다이다. 미가가 그럽니다. 도둑이 미가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기가 막힙니다. 미가의 엄마가 도둑이 미가인 줄 알고 곧바로 했던 그 독설과 망언과 저주들을 주워담고 바로 말을 바꿔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물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열애하고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겠죠. 뭘 선택한다? 예,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우리 모두가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물질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질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를테면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다가 사업이 쫄다망해 버렸습니다.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족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다. 나도 상처 주는 말들을 했고 또 나도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 막상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돈, 명예, 성공, 환경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또 생각하는데 막상 돈, 명예, 성공, 환경이 좌절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가장 먼저. 예전에 제가 17살 때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목사가 되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10시까지 자율학습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MP3도 들으면 안 되는데 몰래 MP3에다가 목사님 말씀,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넣고 들어와서 계속 듣는 겁니다. 왜? 난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디사이플스 찬양 예배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산에서 목동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뛰면서 찬양하는데
뛰지 말라고 막 화면에 나와요. 건물 무너지니까 뛰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저 거기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보통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면은 1시간 이상을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2시간을 먼저 가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 이게 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음에 항상 그게 있는 거죠. 난 신학을 해야 되니까. 방학이 되면요, 방학 내내 아주 빼곡하게 막 2박 3일, 3박 4일 기독교 청소년 수련회를 찾아다닙니다.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다 교회끼리 모여서 왔거든요. 저만 유일하게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동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모여 밥 먹자 할 때 저는 혼자 야 모여 빨리 예배 들어가야지 하는데 저는 혼자 제일 들어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고3 날이 돼서 여러분 성결교단에 속한 제가 성결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이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다고 그 대학 딱 한 군데 갔었어요.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 붙었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개 붙었는데 거기 딴 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남들 공부할 때 예배 드리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온갖 방학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고 있고 다녔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게 확실하게. 근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한 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 신학 안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요 내 인생의 승패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에 대학 거기 성결대학교를 합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만약에 전교에서 1등 했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거예요. 막 사업을 하는데요 순수익이 계속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올라가고 2,000만 원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부터 했어요. 이 안 됐다니 도대체 공부에는 누가 봐도 흥미가 없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늘 놀러만 다녀요. 사업했는데 이거 쫄딱 해가지고 빚만 남았어요. 직장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외 신당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하나님이 되나요? 안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믿음을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정금과 같다. 정금이 뭡니다. 정금이 뭡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여기 말했던 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음치라고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정금이라고 할까요? 왜 믿음은 정금이어야 합니까? 비싸서요 금이? 아니요. 여러분 금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박물관 못 가보셨습니까? 박물관 가면요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근데 뼈다귀밖에 없어요. 다 없어지고 옛날에 막 집들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 살던 집 터만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라시대 때 왕이 쓰던 그 왕관 보세요. 그때 왕이 쓰던 그 왕관 그 모습 그대로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뭘 나눕니까? 금반지를 나눠요. 금반지. 왜 금반지를 나눌까요?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반지를 끼고 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모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로? 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럴 줄 알고 결혼반지를 찾아서 끼고 왔습니다. 한참 고생했어요. 우리 사모님 끼고 있어요? 없습니다. 야, 없어요. 이게 나밖에 없는데 이거 얼마나 찾아낸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전문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내 인생의 순간순간의 승패에 따라 자꾸만 믿음이 요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말씀 보면요, 이 비가 영원히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이제 은을 이 비가 영원히가 되찾고 나서 말씀을 뒤에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3절 말씀을 대관이가 옮겨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더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더러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을 보세요. 미가의 엄마가 은을 되찾아서 기뻐요. 이건 뭐라겠냐면 감사헌금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더니 신상을 2개 만들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말씀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신상. 그러더니 뒤에 가서는 맨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감사해서 우상을 만든 다음에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대요. 이게 뭐냐면요, 앞뒤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돈이 도둑맞으니까 모든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리고 돈을 되찾으니까 다시 믿음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웬 감사헌금을 하겠다더니 내 아들을 위하여 우상 만들고 또 그걸 하나님께 드린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전혀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대표님과 넘겨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라.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돼요.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믿느냐? 하나님 앞에 사실 모두가 강력한 직업이 있으세요. 모두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기도를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도 안 읽어요. 요새는 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면서 넷플릭스는 빼놓고 안 보면 안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던 식을 알면서도 말씀은 읽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근데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조금이라도 내 귀에 어긋나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다른 목사님 다른 설교로 넘겨버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독한 종교의 타락의 모습인데, 종교가 소비화되고 종교가 소비자적 종교로 전환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설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얼마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더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감동을 줄까?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를 늘리고 교회의 성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볼까? 즉 선포하는 걸 보면은, 설교하는 걸 보면은,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데 진짜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미가 어머니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철저하게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우상의 단을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이렇게 내가 믿고 싶은데. 그럼 우리 여러분, 결론을 내주게 보장되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내 믿음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 믿음 말고 말씀에 딱 기준에 두었을 때에, 내 삶을 보았을 때에 정말 내가 믿는 사람답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축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알곡은 이렇게 비벼보잖아요. 발주 좀 하시세요. 그러면은 안에 뭐가 나옵니까? 알이 나와요. 왜 맞아요? 알이 나와요. 근데 축적이는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돼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간만 나요. 끝나버려요. 간만 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곡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알찬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했다면, 믿음 생활하지 못했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 믿으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느니 나를 알려주신 우리가 내가 조금 가라지 나오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머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런 시간 좀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말씀의 기준에 적합하게 아주 흡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히 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기준에 적합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